할렐루야.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첫 시간을 주와 교통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되돌아볼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불쌍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분을 냈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건 그대로를 아주 진실되이 보시는 예수님 안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어떤 매임의 존재보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매여 있는가 그 존재보다 매였다고 하는 그 현재의 상태 자체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냐, 왜 매이게 되었냐 그렇게 질문하거나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노예들은요, 참 숨 쉬는 것 외에는 자유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유 자체가 없지요. 그 의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옛날의 노예 못지않게 속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아프가니스탄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여성이 답변을 하기를 내일은 집 가사 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게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죠. 당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꾸 내일 무슨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미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지구 저편에서는 여전히 정치적인 탄압과 무차별 박탈된 인권으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한 나라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흡연에 속박되고 또 술에 속박이 되고 마약이나 도박에 속박이 되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느 식당을 가게 됐는데요. 이 사장님 목소리가 거의 기계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담배로 인해서 성대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 뒤로부터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쥐어 짜내듯이 해야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대에 큰 데미지를 입으신 거죠. 그런데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지경까지 가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더라. 죽어가면서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의 노예, 노름의 노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는 알았다.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다. 물론 정신적인 큰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림받은 여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스스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걸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이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제가 이 구절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사탄에게 매인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숨겨진 그 여인의 고귀한 어떤 존재,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사탄에게 매인받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 그리고 은혜를 더한 다음에 있을 이 여인의 미래를 예수님은 보시고 이 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 존재 자체, 귀한 존재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아. 아멘.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이 여자는 마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딸이다. 내 고귀한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메인바를 사실 그대로 보셨고 또 자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딸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인 것 같고 아나무인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망가지고 무너진 것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보석과 같은 아브라함의 딸을 발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깊은 곳에 가려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아시죠? 듣지 못하고 이 여인은 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런 사람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설리반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날의 그런 헬렌 켈러 박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헬렌 켈러를 7살 때 이 선생님이 소개를 받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발악하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이 설리반 선생님은 그녀의 내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고귀한 딸 그 존재를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때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실망하고 계십니까? 다 끝났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아주 버려졌다고 그렇게 결정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에게 분명하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18년이나 귀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유대 사람들은 형식적 종교에 매여서 지극히 형식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위선적이었죠. 이 잘못된 종교 사상에 매인 나머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 귀한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고 해서 시비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노를 퍼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그들의 규례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임에서 푸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과감하고 그리고 생동력 있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안식의 문제로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이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3장에 손 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또 14장으로 넘어가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모두가 안식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갖은 비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비난과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공감 능력으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관습과 어떤 정치적인 파워, 제도 등에 맞서 싸우시면서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께 말씀 본 것처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악의 만용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평화로다 평화로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또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돌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저 평화만 안식만을 원해서 타협하고 사탄의 기만을 맥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다 까먹는 일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독교인은 가장 자유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강한 사슬에 매인 노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만이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만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내가 묶이지 말아야 될 곳에는 자유하고 마땅히 묶이고 살아야 될 곳에는 꼭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참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갈등과 핍박 속에서도 또 그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여기가 좋다, 평안하다 이것만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에 묶여 참으로 허리가 굽히고 고통 중에 평생을 살아온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딸, 고귀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미래에 받을 은혜에서 변화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귀한 고백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죄와 사단의 괴계 아래 붙들려 저주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지고 참으로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여 실망하고 끝이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 안에 감춰져 있는 아브라함의 딸아 예수님이 외쳐주신 것처럼 그 속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오늘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세상 것에 묶여 자유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참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진정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묶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묶여 살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